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 하면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생각나는데, 이번 성탄에는 옛날에 어릴 때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성극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성극을 선생님이 이렇게 배역을 주고 성극을 준비해서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성극이었던 것 같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목자들의 이야기, 이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성극을 했습니다. 참 그때는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그 성극이 그냥 설교보다 제 마음에 굉장히 피부로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니까 옛날에 했던 성극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특별히요,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상황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캄캄한 밤에 목자들이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생업이죠, 생업.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쫙 비칩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목자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분위기와 상황과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깜깜한 들판,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 밤을 지키고 있는 그 생업에 고달픈 목자들의 현장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요, 밤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문학적으로 이것은요, 두려움을 말하는 거고요, 고독을 말하는 거고요, 불안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존의 그 긴장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가장 낮고 천한 그 직종이거든요. 남들은 다 쉬는 밤에 그들은 낮에도 양을 몰아야 되고 밤에도 양을 지켜야 되는 정말 가장 고달픈 인생의 사람들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긴장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입니까? 저는 밤을 새워서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겨울에 밤에 야간 근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야간 근무가 딱 배정이 되면요, 이제 잠을 깊이 못 자죠.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옷을 챙겨 입고 그 다음에 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초소로 가는 거 아닙니까? 초소에 있으면요, 얼마나 추운지. 지금이야 무슨 구스다운, 구스다운. 요즘은 또 구스다운도 에어 구스다운 아닙니까? 너무 가벼운데 그때는 얼마나 몇 겹을 껴입는지 너무너무 허리가 아파요. 옷 무게 때문에. 그런데 그 추운데 발은 시리죠. 그리고 근무 쓰고 있으면 야외 서초 근무 쓰고 있으면요, 너무너무너무 서글퍼요.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 하고 고생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 그리고 저 때는요, 군대 생활이 30개월이었어요. 30개월. 2년 6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30개월이면 거의 900일 아닙니까? 900일. 그러니까 너무 암담한데 뭐 그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오래된 추억이지만 이 목자의 삶은 그 인생 삶 자체가 늘 밤을 보내야 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인생 자체가 끝나지 않는 밤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두운 밤을 지나는 늘 긴장과 두려움과 힘든 삶의 무게를 지나고 가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소식은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이죠.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구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이 호칭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위험이나 폭력이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사람, 바로 소테르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근데 그 구주가 목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낮고 천한 어두운 밤을 보내는 이 목자들에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구주가 오셨다.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아기가 지금 우리에게 오실 건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통치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이름이 있죠.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아주 놀라우신 원더풀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사라. 모사는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근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하신 분, 성인 군자, 위인이 탄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구유는요, 짐승의 밥통 아닙니까? 시골에 가면, 옛날에, 지금도 시골에 가면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요, 제 외갓집에 가면요, 나무를 깎아서 이 소 여물통이 있었어요. 밥통이 있었어요. 딱 크기가 한 요 정도 됩니다. 이게 홈을 파가지고 나무에다가
이 소여물통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여물통뿐만 아니라 그 구유 안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여러분, 소우리 아닙니까? 돼지우리 아닙니까? 짐승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소나 돼지가 사는 우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정말 냄새가 많이 나요. 고약해요.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거기 잠시 머물기도 힘든 곳인데 예수님은 그곳을 택하셔서 그곳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장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우리, 소우리에 들어가서 그 똥을 치우고 이렇게 오물을 치우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고약하고 냄새가 나고 힘든데, 거기에 우리가 돼지를 데리고 나오려고 들어가는 것도 그거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 돼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에 들어간 그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소, 돼지를 구하기 위해서 소, 돼지가 되는 거라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소, 돼지 그거 구하려고 내가 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돼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힌두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범신론을 믿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신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이 말씀을 힌두교 청년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은 다 신인데 고등한 최고의 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같이 하등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믿을 수 없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힌두교 청년이 우연히 땅을 보는데 땅에 개미떼가 막 뭘 물어서 나르고 이 개미떼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이 땅을 기경해 오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 청년은요, 이 개미떼도 힌두교 청년에게는 이게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미떼가 지금 위험에 처했으니까 알리려고, 개미들아, 위험해, 빨리 도망쳐,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들 위험해, 빨리 도망쳐. 근데 개미들은요, 자기 할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청년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개미였다면, 적어도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상황을 알고 있는 개미였다면 적어도 이 개미떼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정도는 할 수 있었겠다.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됐는지가 이해가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지금 5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해마다 삶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발전하고 있거든요. 지금은요, 여러분, AI가 올해의 최대 이슈 아닙니까? AI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AI가 발전하고 인간이 개발한 모든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AI가 등장하게 되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데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져요. 실업자가 생길 것입니다.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힘이 들어지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중년에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은 목사님 이제는 이제 중후한 맛이 난다고. 예. 좋은 의미 아니에요. 이제는 좀 더 완숙해 보인다. 예. 안정돼 보인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예. 중년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듣기는 좋은데 점점점 삶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의 문제가요, 경험이 쌓여서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를요 20몇 년을 키워왔는데 여전히 자녀 문제가 어려워요. 20몇 년을 키웠으면 자녀 교육의 달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간관계, 제가 인간관계를 많이 그래도 해왔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또 목회자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경험이 쌓였는데도 인간관계 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어두운 밤으로 가고 있는 듯한,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또 인생의 어둠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자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달픔을 안고 그러나 쉽지 않은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밤인 거죠. 목자와 우리는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특별히 힘들 때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행복하고 성도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참 저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삶을 사는 존재가 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간증이 있고 복을 받고 이러면 저는 행복해요. 그것이 그냥 너무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힘들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도 당장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어떨 때는요, 너무 마음에 낙심이 돼요. 내가 목회자가 안 되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갑자기 막 휘청거리던 사업이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막 안수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막 암이 막 치유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빨리 부흥을 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유명해지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해도 기도를 시작했는데 더 안 좋아져. 그게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깝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을까? 구유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까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든 것을 예수님이 느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고 힘든 곳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저처럼 도울 힘이 없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고민이 되고 힘들 때에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어떤 상황도 주님 앞에서 모든 순간이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주로 세상에 오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소식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탄절 이 시즌에 세상 분위기에 젖어서 그냥 즐거워하는 한 날,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참 이 성탄이 즐겁지 않지? 세상의 사람들을 뭐 다 연인들끼리 막 가족들끼리 막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성탄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난 뒤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을 했어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는요, 주로 뭐 연예인들이 상 받으면 이렇게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일으켜 주셨다,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뭐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해주신 것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 하는 건데요.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으시는 우리에 달려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은요, 목자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이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구원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에게 평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뻐하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셨어요.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주님의 구원으로 임하는 평화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참된 평안은요, 그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독일 베를린의 감옥에서 죄수들을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예화를 한 적이 있는데, 죄수들에게 성탄절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연극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선극을 한 거예요. 죄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다 공연하고 마친 뒤에 한 사형수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자 사람을 죽이고 들어온 사형수입니다. 처음에는 감옥 생활이 너무 따분해서 연극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연습하는 동안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로 목자였다는 것을. 나는 어둡고 추운 들판에서 몸을 웅크린 채 죄와 죽음과 무의미와 낙심의 깊은 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은 기뻐 뛰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후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지만 이 복음을 들은 내 영혼은 활짝 열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슴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형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형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사형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꿨어요. 기쁨과 평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에게 무엇이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이 기쁨과 평안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요,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주 예수 탄생의 이 소식이 이 사형수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요, 이 사형수의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죠. 이 땅의 삶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에게 하늘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될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늘 생각이 이 세상의 것, 늘 이 세상의 물질의 문제에만 내 생각과 마음이 크게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고달픈 삶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평화를 누리고요,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이 예수님을 묵상하시고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께 100% 맡기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절반만 내가 예수님을 적당하게, 그거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100%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성탄의 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